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서 이제는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어디 것을 찾으란 말입니까?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니면 천장에 있는 거? 예. 주님은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은 농축업과 산업이 굉장히 번창한 지역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강이 흘러갔고 그곳에는 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빌립보 교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들은 그 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푸르른 농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여러분이 몽골에 갔었으면 이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몽골 전역을 다니면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파란 산과 들이 전부 다 초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란바토르 그 수도에서 막 바깥으로 이제 차를 타고 나가면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야,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년들은 나와서 축구하면 좋겠다, 공차면.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나오면 야외에 내와서 뛰면 좋겠다. 자, 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도 1시간을 타도 그 똑같고 2시간을 타도 5시간을 가다 똑같으면 지겨워합니다. 이제 언제 다 가? 우리 목적지가 언제 끝나? 이제는 지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가 보이면은 이제는 그때는 다 왔다고 안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런데 이 몽골이 그렇게 초원이 펼쳐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갔다 온 곳이 어디입니까? 테르지라고 하는 국립공원입니다. 그 테르지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큰 강이, 이렇게 큰 강은 아니고 큰 냇가죠. 큰 냇가가 이렇게 흐르는데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을 중심으로는 나무들이 꽉 자랍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산들도 이 습도가 계속 습기가 올라가니까 산에도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이제 아산병원에 홍상범 과장이나 여러 이제 의사들이 와서 여기를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알았다고. 그러면서 와, 몽골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 그 유일하게 강이 흐르는 곳은 그렇게 초목이 아니면 나무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도 강이 흐르는 그런 곳에 농축업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몇 번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3번의 대지진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차츰 풍요로웠던 도시가, 인류의 도시가 2류, 3류 도시로 전락해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지역이, 그 도시가 나중에는 3류 도시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살 수 없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돈 벌 것도 없고, 그래서 자꾸 다른 도시로 떠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골로새 도시도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도 점점 약해지겠죠. 이 도시의 흥망성쇠를 따라서 바로 이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 북북교회에서 수양회나 집회를 하러 올라가 보면 수백 명이 모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면 10%뿐이 안 됩니다.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우리 김제 출신들도 많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지방에서 전부 다 올라왔어요. 바로 이 서울이란 요술장이 찾아갈 곳 못 되더라. 노래는 그렇게 하면서 몸뚱아리는 그렇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야
직장도 있고 먹고 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도 계속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몽골같이 틀림없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몽골에는 그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거의 3분의 2의 인구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반절도 넘어서 3분의 2가 수도권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들은 돌아다니 보면 전부 다 우리 면소재지 정도입니다. 시가 면소지 정도. 이해 가시죠? 뭔 소린가? 그렇게 전부 지방에 높여드는데, 여기에 바로 이런 세 번의 지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골로새 지역도 삼류도시로 전락해갖고 사람들도 먹게 살기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많이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떤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로 떠나가도 제가 이렇게 쑥 둘러봤을 때 요 앞에 있는 분들은 서울로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김영수 형제님 저 베트남에 가니까 하루도 버티고 더워서 도망왔다고 하는데, 저도 서울 가면 일주일 못 버티고 도망올 것 같아요. 그냥 교통 짜증이 나서 저는 못 다니겠어요. 정말 교통이 짜증이 나요. 가다가 쓰고 그냥. 그래도 그거가 좋대요. 그래서 유일한 그 골로새 지역에 이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으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는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물론 있지요. 그러나요, 수도권 복음은 명색이 복음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복음들로 변질해 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그 속에서 어울리는, 왜? 눈은 보는 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일한 소망은 복음만이 골로새의 소망으로 남았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에게 희망이 없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둡고 답답한 이 세상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여기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 안에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만 영광스러운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날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우리의,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여기 보면 우리의 무슨 몸?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짜증나고 힘들고 아이고 소리만 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정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케 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낮은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썩어져야 할 몸, 그 다음에 병을 견딜 수 없는 몸. 우리는 우리 병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 병을 견딜 수 없는 몸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몸을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나님이 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한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몸, 영원히 변치 아니할 몸,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면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우리 장소영 형제님, 적금 많이 들었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많이 들지? 자, 적금을 많이 들어서요. 2달 뒤에는 장소님이 10억을 타요. 자, 2달 뒤에는 얼마를 탄다고요? 10억. 자, 그때부터 누가 무시해도 이 마음 가운데 이축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 10억을 탄다는 소망이 있으면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 웃기네. 그래, 지금 당신이 나를 무시해도 2달 뒤에 보자. 2달만 지나면 아마 몰라요. 창소영 집이 이제 나도 뭐 무시하고 데리고 다니려는 거들. 그거 탄다면 차관 2달 동안에서 이런 10억 탄다는 이런 소망이 있다면은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에 대해서 웃긴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세상에 지금 물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내 이 썩을 몸이 이제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한 변화될 몸으로 내일 모레 곧 변화된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핍박해도 우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너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우습게 봐도 너는 내일 모레면 죽어서 썩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다. 우리는 지금은 이래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었다 하면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에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자면 2차 대전 때 2차 대전 그 전쟁이 치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이 포로로 잡혀가면 가시 철조망이 쳐지고 그 안에 갇히잖아요. 포로로 잡혀서 가시 철조망에 갇히게 되면 그때 살아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진짜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이불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 이는 득실거리고 얼마나 가렵고 그 철조망 포로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이 포로 소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철조망의 공포로 이제 그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점점 잃어갑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여기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겠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살 소망이 없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됐는데 단 한 사람은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도 그가 날마다 즐겁게 살더랍니다. 기분이 좋고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뭘로 봤겠습니까? 이걸로 봤겠죠. 뭔가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봤겠죠. 그래 나중에 그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항상 신을 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너는 신을 보면서 즐겁게 사냐? 이 포로 수용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철조망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철조망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고개를 들고 푸르는 하늘을 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푸른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에 지금 막 새들이 날아다니 안 날아다녀요? 야, 새들은 자유롭구나. 나도 조금 있으면 세상적으로도 자유가 있을 거야.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어. 이 하늘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자유를 꿈꾸면서 즐겁게 살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이 철조망을 보고 살면 힘들지만 눈을 열고 하늘을 보고 살면 평화롭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포로수용소에 갇힌 사람 말고 우리 여기서 이번에 의료선교를 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제 의자를 창문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창문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창문을 열어보고 바깥을 바라보는데, 몽골에 거기 가니까 날씨가, 몽골에 비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막 폭우도 쏟아졌어요. 유일하게 이 몽골은요, 그 보고 뭐라고 하죠? 똘 시설, 이 배수구 시절이 잘 안 된 게 몽골입니다. 이 배수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앵간한 비가 오면 땅이 다 스며들어 버리고, 그냥 비가 오면은 필리핀 사람처럼 뛰어놀아요. 그냥 비 맞고 샤워하고 좋아하고. 왜? 그만큼 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은 빠지는 게 아니라 웅덩이가 돼서 여기저기서 막 쌓입니다. 그러면 웅덩이가 되면 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몽골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몽골에 이제 그 비가 올 때 우리 한번 보세요. 이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은 좀 이게 뭔 소린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름이 있고 여기서 보면 구름이 많이 있잖아요. 이 비행기가 뜹니다. 뜨는데 이 구름 밑에나 구름 속으로 지나갈 때는 이 비행기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때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검은 구름에서 번개가 빠바바바박 끼면 금방 나를 때릴 것 같습니다. 이 번개가 이번에 몽골에서 번개가 막 자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가다가 이것을 조금 넘어가도, 구름기로 약간 넘어가도 이 기류가 막 그 공중에 기류가 흐를 때는 막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비포장도로 들어왔네 그럽니다. 예, 그 위에도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되면 막 비행기가 이렇게 뜹니다.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뜨는 때도 있어요. 굉장히 처음 타는 분들은 떨어질까봐 무서워하죠. 그런데 막 이렇게 어떻던 구름과 그 기류가 흐르는 밑에는 이 비행기가 많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이 구름 위로 이제 비행기가 싹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구름 밑으로 이렇게 보면 저 밑에 검은 구름에서 번개가 파닥파닥 치고 막 요란합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가서 가면 거기는 합니다. 비행기가 가면서도 조용합니다. 아무 요동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만 있어도 뭘 깨닫게 됩니까? 구름 밑의 세상은 요란하구나. 구름 위의 세상은 조용하고 평화롭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나면은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뿐이 안 올라가죠. 거기서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다시 창문으로 저 위에 그 요동이 안 치는 그곳을 성경은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궁창, 별이 있는 데 지역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위아물로 나누셨다. 바로 이 궁창 위에 놀라운 하늘나라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완전히 위에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완전히 공한 파랗죠 그냥. 근데 저 우게 하늘나라는 얼마나 평화로운 것일 것인가. 거기는 요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름 지금 밑에서 삽니까? 위에서 삽니까? 구름 밑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요동이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오고, 때때로는 그냥 폭풍이 몰아오고, 때때로는 천둥이 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이 구름 밑에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구름 밑에 살면서 우리 몸이 아프다는 둥, 우리가 뭐가 힘들다는 둥, 우리가 돈을 빼앗겼다는 둥, 망했다는 둥, 막 정말 비바람을 맞으면서 살아보니까 우리 삶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많이 잡으면 평강이 있을 줄 알지만 돈을 많이 잡아도 평강이 없다고 이미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살고자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전부 잡아봤다 이 말. 솔로몬의 가시가 몇이었습니까? 예?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예? 성경 안 읽어봤어요? 예? 700명의 처첩을 두었는데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가 그냥 과수원도 만들고 그냥 그 별의별 걸 다 만들고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가져봤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 해서.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한 가지 더 잡으면 행복할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제가 차를 타보니까 그러대요. 어때요? 조그마한 옛날에 제가 처음에 포니부터 타봤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많이 타봤죠? 처음에 나온 것이 포니 아니에요? 그때는 캐피탈을 타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타보니까 또 뭘 타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 제가 소나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소나타를 타니까 좀 편하게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랜저 그 위에 또 뭐예요? 그 위에 에쿠스 그걸 타면 얼마나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타보니까 묵직하고 제 건 아니지만 너무 것이라도 저 집에 나가면 에쿠스를 잘 태워주거든요. 예, 그 중에 좋은 차. 그래서 저는 제 것은 없어도 좋은 거 많이 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처음에는 그냥 좋다 편하다 하지만 조금 타보면 그게 그거예요. 지금은 제일로 좋은 차가 뭔지 내 마음속에 기름 조금 들어가는 차. 제가 뭡니까 하이브리드 타고 다니는데 이제 다른 걸로 못 바꾸었어요. 왜? 기름이 다른 차보다 배를 더 타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꾸려면 하이브리드로 바꿔요. 이제 또 이상한 말이 하는데 그거 타보면 진짜 기름이 전략돼. 그러면 다른 걸 타면 기름이 푹푹푹 타는 소리가 나는데 그건 조금 잊어버리고 타요. 기름값만 해도 그거 2년 타면 차값 나오겠더라고요. 자, 어찌하든 오늘 차 장사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을 만져봐도 타봐도 누려봐도 만족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수용소에 갇힌 이 한 명의 죄수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철조망을 안 보고 위의 것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철조망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철조망을 바라보고 살면 너에게 평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냥 이것을 지나가는 말로 형제 자매들이 듣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제가 오늘 좀 부담되는 말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내게 있는 재산을 조금 있어요. 내게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죽으면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아직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해도 그건 아직 하늘에, 말로는 내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서도 아직 땅에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이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전하라로 어떻게 하면 옮길 것인가? 여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누구에게 하는 것은
말로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니요 속고 내 삶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심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해서 살아야지, 복음을 해 머리를 살아야지, 근데 실제로 삶은 복음을 해서 살잖아요. 저는 어떤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내가 마음에 형제자매들에게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짐을 좀 받아도 그래요. 어떤 때는 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형제님들은 말로는 진짜 멋지게 말을 해. 우리는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드립시다, 주를 위해서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보면 주님으로 사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집을 샀습니다, 내가 뭘 샀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걸 샀습니다. 주님이 축복해서 이걸 사고 저걸 살고 땅에 누리는 거면서도 우리 주를 위해 살자 그래. 그것은 눈 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으로 인해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기에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전에 세상적으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제가 조금 멋지게 보이려고 겉옷을 입었는데 덥더라고요. 더운데도 계속 입고 있으면 속이 더워야 땀나요 안 나요? 아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보다 벗어버리자. 벗어버리다 자유롭게. 실제로 여기에 이제 너희가 그것을 벗어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던 자였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절망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정말 구원받고 어둠에서 내가 탈출했으면 이제는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살던 내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 왜 그렇게 옛날 사람을 못 죽입니까? 잘 안 죽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그냥 막 신경질하고 욕하고 막 그랬으면, 막 싸우고 이런 데 좋아했으면 이제는 그거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기 전에 옛날 하던 것이니까 이제는 그걸 죽이라고 말합니다. 안 죽어요? 실제로 이 옛날 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가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탈출했지 않느냐? 옛사람에서 탈출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가 참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가 많이 나오죠? 한번 따라서요. 자기 옛사람을 죽일 줄 아는 자가 이기는 자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산 사람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하고 박영님 뭐 싸웠어요. 형님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 싸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이 잘해서 내가 막 말과 볼록이 꽉 눌렀어. 그러니까 나중에 박영재님이 뭐라면, 아이고 그래요, 내가 못한 게 내가 잘못했어요. 사람들을 볼 때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죠. 내가 눌렀으니까. 소리로 말로 힘으로 눌렀으니까. 그런데 저기는 자기를 죽여버렸어. 그래요, 모든 책임은 나에 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 세상 육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부부간에 싸워도 우리는 때때로 왜 이렇게 내가 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내가 이기면 뭐 할 거요? 한번 따라서요. 내가. 크게 좀 따라서요. 내가. 부부간에 싸워서 이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자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아내가 이겼다, 남편이 이겼다, 이긴 자지만 주님이 볼 때는 너는 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죽이라.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분노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에 말하죠. 다시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죽은 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너희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그렇게 죽은 자는 분노할 수 없고, 죽은 자는 화낼 수도 없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돼요. 말이 없어야 되니까 오늘부터 그래 나는 죽은 자다, 지금부터 말 없다 가지고 벙어리까지 살라고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그냥 말로 그냥 힘으로 엇박에서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입니다. 죄요. 따라서 하세요. 상대방을 말로 쳐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악이다. 말로 쳐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악한 것입니다. 너희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항상 상대방을 산자로 여기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심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부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욕을 했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어도 뺨을 쳐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네 안에 품으라 이 말이에요. 네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을 네 안에 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따라하세요. 주님 안에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 다시요.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승리하는 자다. 꼭 이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이기려고,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벗어버리라. 옛것 벗어버리라. 이 말은 단호하게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죄악된 습성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때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주영아, 주영이는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없니? 있지? 주영이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정말 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을 벗어버리려는 결단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자유입니까? 주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될 때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그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꼭 이 성경을 아는 것 같아요. 왜요? 때리는 사람은 잠자고 자요? 발 뻗고 자요? 있잖아요. 때리는 사람은 발을 우글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그 옛날 어른들이 꼭 성경을 아는 것 같아. 바로 성경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쭉 맞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려야 기분 좋아요? 맞아야 기분 좋아요? 우선은 때려야 기분 좋은데 누워있으면 때린 사람이 잠을 못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주님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었으니. 자, 옛사람은 우리가 이제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계속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미래가 자라지 않냐고 계속 그 모습으로 있다면 정말로 흉측하지요. 자, 우리 미래에 자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죠? 우리 형제 자님들은 주님 앞에 저렇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안 자라고 있습니까? 자라가야 맞는 거죠. 자, 우리 미래가 지금도 누워서 걸어다니도 못하고 쭈쭈쭈쭈만 하고 있으면 참 미칠 일일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 나 쭈쭈쭈쭈 주기만 해 주는 자 다고다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잠언을 읽어보다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만족함을 못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거머리는 우리 사람의 몸에 붙어서 어느 때까지 뜯어먹어요? 완전히 스스로 뚝 떨어질 때까지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뜯어먹고도 또 다고 다고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삶, 이건 다고다고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는 삶을 살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놓고 주려고나 해요 안 해요? 주려고 하는 데는 어찌 그렇게 인색한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좋은 거 안 좋은 것이 자꾸 닮아가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김광호 형제님 좀 안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닮아야죠. 예, 부부간에 조금씩 보면 살다 보면 닮아가요. 근데 좋은 것만 닮아가면 좋은데 안 좋은 것도 닮아가. 참 그러잖아요. 실제로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닮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상대방에 맞추며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맞추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안 맞추고 살려고 하면 안 닮아갑니다. 우리가 결혼하고도 끝까지 내 생각은 틀려, 내 마음은 틀려 하면은 부부는 끝까지 안 닮아가요. 그래 안 그래요? 좀 이상해 안 맞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이 이게 우리 자매도요. 이제 어떤 것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자 우리 가끔가다 우리 자매는 표현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차라리 맛이 없으면 아무 말도 않고 안 먹어버려요. 안 맞다고 뭐 안 먹어야지. 그러면 실컷 만들어진데 이것도 안 맞는다고. 근데 이제 그것을 이거 맛없어 그냥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다 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내가 잘 먹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살다 보면 남편이 이런 걸 잘 먹는구나, 짭짤하고 매운 거 이런 걸 잘 먹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자꾸 그게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가요 안 만들어가요? 만들어가요. 우리 저 뒤에 아이 자매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 누구냐 남편 이름이 뭐냐? 수환이가 매운 걸 좋아해. 그런데 우리 아이는 매운 건 질색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수환이 형제가 아내를 위해서 닮아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가가지고는 매운 걸 지독이 좋아해. 엄마 집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아따 오랜만에 매운 거 먹으니까 좋다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 수환이 형제가 아내를 위해서 자꾸 맵지 아니한 것을 먹어주려고 하는 것을 애쓰는 것은 닮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내가 매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남편을 위해서 자꾸 매운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가 둘이 아멘 좀 해봐라. 수환이하고 저거 뭐냐 저 아이하고 둘이 아멘 해봐. 둘이 시작. 수환이만 크게 아멘을 해. 자 그래서 수환이는 좀 덜 매운 걸 먹는 것을 좋아하고 아내는 조금 자기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매운 것을 만들어줄 때 둘이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설명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 그것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로 변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는 의미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갈 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갔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요. 자꾸 머리가 안 들어가, 이 말이 안 들어가냐. 라오스의 그 안과 의사,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라오스에 갔을 때 우리를 전국에 안내해 주었던 그 안과 의사, 그 형제님이 어느 마을을 이렇게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분이 형제님이 오시면 예수 왔다고 말한대요. 와, 예수 왔다. 예수 오셨다고 이런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뭘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님들이 주변에 살 때 회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자네는 그리스도인 닮았어잉, 당신은 예수 닮았어, 정말 당신은 믿은 자 같아, 이 소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어느 날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성환이 형제한테 와서 야, 네가 이제껏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냐? 이러면 이건 비극이요. 그래 안 그래요? 적어도 내가 너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인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나를 보여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봤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봤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직 하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안달로 하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는다. 너나 믿어라. 이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이제까지 주님을 안 닮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몇 년이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초점을 주님께 고정시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루아침에 영광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질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게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그 고난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의자에 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있는 많은 고난들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영광의 보좌가 너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너희를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들로 인생의 목표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아직도 추한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님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추한 이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기영이 형제가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가 없다면 그건 비극이죠. 분명히 기대를 가지고 그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용조형님 두 딸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 두 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자의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객기로 가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기쁩니까 슬픕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사랑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은 그분을 철저하게 나의 주인됨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사람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도록. 이번에 몽골에 갔는데 우리 그 몽골의 그 아가씨가 예진이에요. 한국말로 예진이. 그래서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이요. 이제 간증하는데,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아, 애진이가 이제 구원 받았구나. 그래, 저도 깜짝 놀래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너도 이제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됐니? 그랬더니 씩 웃어요.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이 말이야.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종입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이 뭘 시키는데, 아이고 주인님 나 그건 싫어요. 주님이 여기 좀 청소 좀 해라. 나는 그거 싫고요. 저 가서 창문 닦아요. 그러면 자기는 봉사하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기뻐요, 슬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여기를 닦으라고 하면 그걸 닦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그건 싫고요. 나는 창문 닦을게요. 창문 닦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래 네가 창문이라도 닦아서 기쁘다. 그럽니까? 나는 네가 저건이라도 이걸 하기를 원한다는, 이게 주인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주님 섬긴다고 하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마음대로 섬기면서, 교회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섬기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주님은 이걸 닦으라고 하는데 혼자 창문 닦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협심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시에요. 너희는 지체 각 부부지기. 그래서 교회가 나를 통해서 필요로 여기는 것을 순종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그걸 시킨 적이 없다. 너에게 이걸 닦으라고 했지 창문 닦으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 왜? 주인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하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남은 날을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요? 계수가 뭡니까? 계수가 뭡니까?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남은 날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하루가 또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날이 하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는 나머지 시간이 길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제 잠사 부처님이 서울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신 부친 모친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를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안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짤막한 나그네 여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1절 저를 따라서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